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4월 1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3명이 되겠습니다.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천 지방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맡아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례가 나서 좁은 예식까지 준비해 주신 장로님과 여러 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역 3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준비해 주신 상패도 받고 또 불에 넘치는 그런 그 감사의 표시도 받았는데 제가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답변문서 같고 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 이게 좀 이제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목회하는 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싶게 하단 말이죠. 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노하우 전수야. 뭐 저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예수 믿은 건 뭐 연주를 잘할 건 아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한 50년 됐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리고 목회한지도 이제 진천에 내려온 지는 광야원에 내려온 지는 따지면 한 35년 됐고 목회한 지는 32년 됐어요.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얘기하다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30년 했다고 다들 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구동성애 다 30년 일하는데 꼬박 다 죽어. 근데 이제 제가 30주년 기념식에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설교할 때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여행 중에도 문득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 싶은 말씀 따로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핵심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나중된 자로서 이게 나중에 믿게 된 사람. 근데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주인이 이제 포도를 추수할 시기에 포도원 품꾼을 불렀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늦게 믿은 사람 될 수 있어요. 혹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걸 쓰면 되지만 이게 먼저 믿은 사람은 유대인, 나중에 믿은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 얘기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저만이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곰곰이 잠잠히 오랫동안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귀한 것이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처음에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닌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 사람은 혹은 연조가 짧은 사람은 신앙이 비교해 보자면 믿음이 더 적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뒤엎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니까 앞선다는 얘기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신앙이 이제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먼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거의 한 50년을 믿었으니 먼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된 사람도 나중에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또 나중에 된 사람은 내가 나중에 믿었으니 신앙 연조가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고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이런 연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돼서 나중되는 얘기는 성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그래, 저 사람 참 나중됐지만 먼저 됐네 신앙 좋네 이렇게 할 때 가끔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또 스스로 나는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사람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앞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장에서 이제 오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답변해 주셨죠? 그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혹시 사실 부자인 분은 뜨끔할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그 뒤에 더 심각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에 들어가요? 그런데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도 불가능한데 그보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혹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본문에 보면 몹시 놀랐다고 그랬어요. 몹시 놀라서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위로를 받아. 사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영생과 상급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는 제가 붙인 거고 여기 보면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게 앞부분 이제 19장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르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20장의 말씀 유명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데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20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포도원 품꾼이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 사실 더 자세히 말하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뭐가 치냐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이죠. 품꾼들을 얻어서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에게는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했으니까 잘 들어봐야죠. 그 이제 포도원 품꾼 얘기는 그렇습니다. 먼저 이 포도원 품꾼하려면 우리는 포도원을 재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이제 9월에서 9월 말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우기가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포도가 익어서 딸 때가 9월쯤인데 바로 우기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포도 수확을 망친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얼른 그 당시에 포도 수확을 확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일꾼을 쓰는데 저녁 5시에 써. 저녁 5시에서 1시간에도 일할 사람이 좀 급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꾼이 다 데려와서 그렇게 빨리 수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과연 이럴까 싶은데 포도 품꾼이 품꾼에게 그 삭스를 주는 주인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튼 일꾼이라도 있으면 1시간이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면 얼른 데리고 와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품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이 아니라 품꾼,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라는 거예요. 일용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장터에는 우리를 말하면 인력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매일매일 직접 다니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 교당을 좀 늦게 하다 보면 그 광연 그 구터미널 있는 데서도 쭉 줄이 서 있어요. 인력시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품꾼은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이제 사는 그런
인력시장에 나가서 한 것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나갔더니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얼른 구해서 데리고 갔어요. 한 데나리온은 딱 값이 얼마나가 아니라 이제 보통 당시에 통용되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올해 요새는 또 노동자 하루 품삯이 다 다른 것 같아요. 15만 원, 20만 원 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거 5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5만 원이 안 되죠. 하루 노동자의 품급만 합니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20장 3절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3시는 우리처럼 오후 3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시간은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한 차례 일꾼을 사서 들여보냈는데 제3시에 9시에 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급하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라.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보내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 그러니까 12시와 9시, 3시 그때 일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반나절도 못하는데 그래도 일꾼이 필요하니까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들어보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6절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거든요. 하루 거의 다 끝났어. 해가 길면 한 2시간이라고 짧으면 얼마 일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들어보내서 일꾼을 들어보냈단 말이죠. 들어보서 이제 저녁 때 8절에 보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 청지에게 다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품삯을 다 주게 합니다. 주는데 제일 먼저 누굴 주냐면 5시에 제일 이렇게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이 마음 좋으면 한 반나절 일하는 값 주면 그것도 감지 적지 않을 텐데 5시에 들어와서 몇 시간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아침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보니까 5시에 들어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도 저도 주네? 우리 더 받겠지?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기대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와서 먼저 온 사람들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들리고 불공평한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그 사람을 좀 몇 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하루치 품삯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의를 원망하죠. 11절 12절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린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뎌서 일했는데 똑같은 취급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우리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전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예수님 불공평한데? 불공정한데? 그런가요? 근데 그래서 좀 딴 얘기 같지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안 돼. 예수님이 아니죠.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주인 얘기를 제가 좀 설교할 때는 4가지로 얘기합니다. 4가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돕노라. 내가 아멘. 이거예요. 처음에 약속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잘 차리고 처음에 한 데나리온 주기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정하지 않은가요? 공정했어요. 왜?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을 띄어먹거나 그들을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은 나중에 잘해주면 나중에 잘해주지. 자, 그럼 또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거예요. 한 절 약속했고 14절에 보면 내 것이라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면에서 좋은 주인이란 말이죠. 왜? 나중에 일을 얼마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후하게 주었어. 그럼 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인의 그 좋은 것이 주인이 그 후한 마음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원망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기서만 주인의 말 들어보면 나는 너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너희 약속대로 주었잖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보면 뭐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주었고 또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후원을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만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죠. 왜 나중에 온 사람들 이렇게 불쌍히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가서 자기에게 누군가 자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가는 사람들은 뽑혔는데 9시에 간 사람은 아직 못 뽑혔어. 9시나 뽑혔어. 근데 12시에 간 사람도 그 자리에 있는데 12시에 지나게 겨우 뽑혔어. 오후 3시에 뽑힌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오늘 뭔가를 일을 해야 그것으로 집에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아무나 안 뽑아주지 말입니다. 또 반대로 볼까요? 왜 안 뽑혔을까요? 에? 그래요. 딱 보기에 일하기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지 이제. 딱 볼 때 저 사람 일 잘했다 싶은 사람은 금방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보기에 신통치 않아 보이니 못 뽑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절박했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봤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은 일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절박해서 새벽에 못 뽑혔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단 말이죠.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절박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써줘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처자식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뽑아주는 일 없어도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땐 이 품꾼의 절박한 형편을 말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 볼 땐 왜 못 뽑혔지? 신통치 않아 보여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주인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1시간 동안 일할 때 너무 고마워서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이와 같다는 것. 이와 같다는 것이 이 얘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일찍 들어왔는데 먼저 시장을 시작했는데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중이 되고 이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 사람이 먼저가 됐을까? 시장 생활을 할 때 오래 생활했어요.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나중이 될까? 시장 생활할 때 시장 생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먼저가 될까? 그것이 뭐가 같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했지만 나중 된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 뭐지 살펴보고 나중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먼저 됐는지 잘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드러나 있지 않죠? 성경이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잠잠히 곰곰이 찬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성경 읽은 다음에 여러분 서로 묵상을 나누세요. 속별 혹은 말씀 나눔을 할 때 네 기계들 네 이겁니다. 네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30분 단에서 끝나더라 보니까. 제 욕심인가요? 빨리 5일의 시간을 빨리 가고 싶어서. 말씀을 충분히 이야기가 나눌 때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거나 어려운 것을 충분히 서로 얘기할 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나눠도 충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또 말씀을 깨닫고 싶은 사마음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물론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읽으면 성령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계속 그러네요. 주인이 말하는 거죠. 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줬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뜻은 뭐냐면 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간절한 사람들에게도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게 그럼 그건 뭐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나오고 천국 앞에서 들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똑같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 나중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기 바라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늘 도우려고 하고 있으니 그게 선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을 아침 일찍이 와서 일 열심히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악하게 보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 오래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실수할 필요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뭘 실수해야지? 비교합니다. 난 이만큼 일했고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했어. 난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얼마 안 했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고 어우 잘했네. 어우 감사하네. 이거보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은혜 주고 일을 나한테 난 은혜를 이렇게 안 주지?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그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걸 보고 어우 저 사람 은혜 받아서 감사하네. 어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기보다 왜 나한테는 안 주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오래 했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일을 주신 그 주인을 까먹은 거죠. 왜? 그 사람도 주인이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지 수고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주인이 특혜주기 때문에 일을 한 거란 말이지. 그것은 없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네?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그 주인이 선하신 분이고 그 주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선하게 해주는 것에도 야 정말 주인 좋은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고 못 받는 것만 치우쳐 있단 말이죠. 제 얘기는 다 있어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들은 처음 되지만 나중에 되고 도대체 무엇이 나중에 온 사람이지만 처음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먼저부터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은 주인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나만 왜 이렇게 일 많이 해? 이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할 때마다 제 스스로 안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죠.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치우려는 마음이 하는 거 뭐냐면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해야지. 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거죠. 왜? 불러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기쁨과 감사가. 감사한 마음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포도원 품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그때 천국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아? 포도원 품꾼을 자기 포도에 들어보려고 새벽에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래서 핵심은 포도원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 얘기를 통해서 천국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천국 앞에서 누가 먼저 데려가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러니까 결국에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나를 불러 일꾼으로 세우신, 일꾼 삼아주신, 나를 불러서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보면 될 거예요. 나를 불렀다는 게 감사해. 나를 포도에 넣어줬다는 게 감사해. 그래서 아마 한두 시간 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 많이 잘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에 대해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한 태도는 우리가 점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겠구나. 기쁨으로 했겠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했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 그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마음. 왜? 주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야. 왜? 우리가 부족한데 5시에 부름받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끔 하셨어요. 늦게 부름받은 종 같은 저를 이렇게 했어요. 늦게 부름받은 종 같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나 늦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마음껏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먼저 되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일한 만큼 값어치를 쳐달라는 거예요. 물론 일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렸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상당한 대응은 이미 주인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한 만큼의 보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대로 더 해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주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난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 공로를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었는데. 그리고 안 주면 주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지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말이에요. 일을 많이 했지만 제가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속회사입자, 교사 일을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일하면서 어느 순간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내가 일을 이만큼 했는데 왜 난 더 안 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고 하나님에 따지고 싶은 거죠. 제가 지난주일 설교 30주년 얘기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작년에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 또 이것도 있었어요. 제 스스로 30주년이라는 자랑을 제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송구했다. 30주년이니까 나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먼 좋은 사람과 비슷하죠? 일을 많이 했어. 제가 제 입으로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 30년 동안 일 좀 했어. 그런데 그게 내일 했으니 이거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말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영광은 사실 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까 말할 때만 저도 마음에 인정해주는 말 들 때마다 기분 좋죠. 30년이나 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시골집에 와서 아무도 없이 목회하셨는데 지금 교회 이렇게 키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 듣으면 저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정직하게 너도 수고하긴 했죠. 저도. 근데 그걸로 다 됩니까? 그걸로 다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분은 자기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지금 자기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제가 수고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게 아니란 말이지. 전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죠. 자기를 따져보면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하나님 만나주셔서 확 바뀐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 같아요? 나중에 온 사람이죠. 자격이 안 돼. 오히려 하나님 혼을 내야 될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실은 하나님이 혼을 내도 몇 번이나 혼을 낼 만한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잡았지만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지만 그를 불러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는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도 보면 자기가 수고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많이 했어. 그러나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다. 수고한 거 맞. 그러나 그가 수고한 것이 맞지만 그가 수고했다는 이 모든 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를 만나주셨죠. 할렐루야. 자비함을 베풀어서 혼날 거 벌레 거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잡아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없이 많이 하게 해주셨죠.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현재 생각.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합당하게.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또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예요. 그것 1차적으로 맞지만 그 은혜는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그래. 목사님 제가 일도 못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젊다는 것이 요새는 젊은 사람은 몇 살 젊은 줄 알아요? 70. 아니 안 젊어요? 아니 다 60대 다 젊다고 하잖아요. 저는 애야 애. 제가 63이지만 애래니까 좀 이제 나이 들었다면 70은 넘으셔야 돼. 70 이하로는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합니까?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30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내가 30년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어디서 뭐 얘기해달라는 초청이 좀 많지 가끔 있어요. 그 6월 달에도 제가 감리교 신학대회를 한 신학대회원 동문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냥 목사님 30년 동안 한 곳에서 꾸준히 목회했으니 와서 한 1시간 동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동문회 모였을 때. 그래서 제가 사양했어요. 제가 뭐 내쓸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부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겸손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제게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거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서 내가 하게 하신 일들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은혜 겉에 일을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아까 하루 종일 일한 풍금처럼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거밖에 안 해주었어? 원망하거나 하나님 내게 왜 이렇습니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로 고백했단 말이죠. 분명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감사가 오셨어요? 그러면 경성해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감사와 기쁨 신앙생활하는 것이 흐려졌어요? 그럼 깨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내가 살아왔다는 내 자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 자부심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빼오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어. 내가 했어. 내가 30년 했어. 내가 몇 년을 했어. 내가 뭘 했어. 하고 나를 세우는 건 신앙생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나중되어온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일을 하게 하신 건 감사해. 수고했으면 감사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후배 목사 얘기했더니 그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인데요. 하나님 너무 형식적인 답변인데요. 그런데 형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진짜다. 왜냐하면 제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할배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난 이거밖에 못하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한계를 느끼고 제가 어떻게 믿을수록 그런 한계가 더 잘 보여요. 예전에는 잘 안 보이는데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깊은 곳에 있는 합당치 않은 마음과 태도와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 50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가? 한계를 느낍니다. 때로 막막함을 느낍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보기 제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그만둘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에 막막함이나 한계나 자괴감을 느끼거나 상황이 도망가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그게 너무 신비한 거죠. 여러분으로 주님은 제가 어떻게 이런 제 마음을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회복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뭐든지 턱턱턱턱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키기 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의 단연한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게 되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확 보이진 않지만 눌렸는데 성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힘을 얻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고 보면 제가 수고를 했으나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나 30주년 왜 안 해줘요? 내가 한 보상을 내가 받고 싶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념식 안 하겠다고 이미 마음이 오래됐어요. 그런 기념식 안 하겠다. 사람들은 보기에 그럼 우와 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기념식 안 하는 나는 뭐 잘하는 거 한 사람은 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30주년일 때 그래서 제 30주년 성경기를 한 번도 제가 꺼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우리 훌륭하다? 아니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 자랑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이것이 나만의 수고로 된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이게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나중 되는 길이구나. 조심해야지. 말씀에 인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마치 처음 믿을 그때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뜻 따라 산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이게 항상 처음 된 데서 처음 되는 것이고 나중 된 데로서 먼저 될 것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하받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제 아내 옆에서 늘 함께 해주잖아요. 제 아내의 수고를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사모님 옆에 계시니까. 근데 제 아내가 돕지 않았으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좀 먹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감사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을까? 또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를 지금도 보면 제 목회가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감당해주고 있잖아요. 뭐 지난 얘기하면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밥이고 청소고 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밥하는 거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청소하는 거 여러분이 가져가고 가르치는 거 저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속회사가 가르치잖아요. 교사들이 가르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청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또 식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또 지난주 밥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저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제가 교회가 목회가 감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은퇴 생각하거나 마지막을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예배 부름성에 읽은 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4장에 보면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네 짐승과 또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24장로가 있는데 다 금면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해서 그 증표로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멸류관을 드리면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내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멸류관을 얻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멸류관 평생 고생하고 헌신해서 받은 멸류관. 은혜를 알고 감사하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자. 다 은혜임에도 고백하는 거죠. 저도 마지막에 은퇴하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돼서 나중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한 50년 믿었지만 끝까지 잘 믿고 싶어서 그냥 나중될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의 공로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오 라고 중요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직 처음 부름받은 종처럼 나중에 부름받은 종처럼 감사하고 기쁜 마음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이제 먼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중에 부름받은 종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셔서 항상 앞서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